초대교회 이 교육에 기초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적인 인간론으로 교육을 하라. 7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르기만 하지 말고 훈련시켜라. 그죠? 세 번째는 뭐였죠? 자녀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가 져야 된다.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보다도 그들의 필요한 걸 참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들에게 배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더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저는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초대교회 교육의 7가지 기초 두 번째 부분 다루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7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적 인간론으로 교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성경적인 인간론으로 교육한다. 두 번째는 기르기만 하지 말고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시키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냥 아이들 그냥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걸 넘어서서 신앙과 인성과 여러 삶의 지혜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부모가 지라.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은 다 돕는 기관들이고 부모가 가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의 교육 전문가보다 무엇을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들을 더 신뢰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부분입니다. 5번째는 뭐냐면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는 것입니다.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라 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이제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야 되는데 고집은 살리고 기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아이들의 어떤 기를 살려야 되는 주제인지 부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아이들의 꺾어야 돼야 될 부분인지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옆집 아줌마나 아니면 유명한 어떤 그런 교육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죄이며 어떤 부분들은 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한 것은 격려해주고 어떤 부분은 꺾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교육학 교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독서라면 성경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는 어떻게 살려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기는 칭찬과 격려로 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거라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노력하고 애를 써서 잘했어요. 또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칭찬과 관련된 거, 격려 관련된 것만 따로 우리가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격려와 칭찬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때 근데 애들 다 까먹고 기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참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완벽하지 않아도 그 부분들을 자꾸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들의 행동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그때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딱 그 첫 상황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내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죠. 이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칭찬 격려 이것만 갖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칠 때 한 2시간 넘게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적인 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배우고 나면 매주마다 칭찬 보고서라는 걸 내야 돼요. 칭찬과 격려한 거 보고서를 냅니다. 매주 내요. 근데 어떤 분이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피우고 이렇게 하지 칭찬할 게 없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이들 중에서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아이는 한 명도 이 땅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눈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몇 주 지나요. 3주, 4주 매주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해서 보고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주, 4주 지나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애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어머니 눈이 좀 달라진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칭찬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존재론적으로 칭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있어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다. 너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기쁨이야. 그런 부분이죠. 얼마나 귀한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칭찬과 격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법으로 표현한다면 이 사랑법은, 칭찬과 격려는 부드러운 사랑법입니다. 네, 부드러운 사랑. 사랑법에는 크게 2가지 있는데 칭찬과 격려는 부드러운 사랑에 속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길을 살린다고요? 칭찬과 격려로 길을 살리라. 또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은 어떻게 꺾어? 고집은요, 책망과 또 매와 벌로 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고집인데 이 고집을 어떻게 꺾을 거냐 할 때 이제 무조건 한 가지로만 다 할 수는 없어요. 크게 이제 3가지입니다. 고집을 꺾는데 첫 번째는 책망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좀 가벼운 이런 훈계에 속하겠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그것을 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체벌이라 그래서 이 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체벌과 관련된 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도 아주 깁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뭐 프랑스나 외국에 여전히 또 나라에서는 이 매를 대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한 이 고집을 꺾는 방법으로 많은 부분이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예전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든 그 매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걸 봅니다. 현대 교육학이나 현대 문화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고전에 생각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할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해진 어떤 그런
체벌 규정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지나치게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학대나 폭행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매를 이렇게 해서 한 대를 댄다 하더라도 지나친 알러지 반응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매와 그리고 이런 학대 아니면 폭행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매와 관련된 부분이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때로는 책망합니다. 선지자본에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했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악을 행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매를 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나라 제국들을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바벨론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경고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고 악을 행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를 들어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잠언에서는 이 매, 사랑의 매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랑의 매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이 폭행과 사랑의 매를 구분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들이 누구한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하고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경고하고 책망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매를 한 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서 폭발해서 매를 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그 부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할 때 정해진 부분에서 어머니 표정이 바뀌면 안 돼. 어머니 표정이 딱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 학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먼저 훈계하고 나서 처음 그 부분들이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매를 대서 훈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매를 댈 필요는 그렇게 이제 안 해주고 하지 마라 그랬지.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그거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감정이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한 대 정도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하게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함부로 이런 부분에서 매를 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아요.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올바른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얘기를 하고요. 사전에 또 아이들과 약속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망하고 또 매를 들고 그럼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주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어요. 회개했으니까. 그렇지만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레께서 자녀를 19명이나 키우셨다고 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그분이 쓴 일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 안에 있는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법을 연구하는 부모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다. 항상 그 아이의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신앙이 불가능하게 만들며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들며 그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저주 아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 안에 있는 이 죄된 자기 고집 이런 것을 잘 꺾어주고 해야 된다. 이게 뭐야? 딱딱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책망하고 매를 들고 벌을 주는 거 이건 딱딱한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줘야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섯 번째는 부모가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는 아이들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조부모하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식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집들 어떻게 해요? 요즘은 할아버지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누구한테 묻냐면 애한테 물어요. 4살, 5살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애들이 몸에 건강한 음식이 그런 어떤 음식이니까 이런 거 먹어야 돼 이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은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아직까지 훈련이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냥 혀에 단 거, 그죠? 뭐 햄버거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가 너무 귀여고 예쁘니까 어떻게? 그래 그거 먹으러 가자. 예? 할아버지도 좋아한다. 이러면서 가신단 말이에요. 가면 예를 들면 뭐 햄버거를 먹든 피자를 먹든 이렇게 먹으면 그냥 뭐 어디 한쪽 한 조각도 아니면 한 귀퉁이 정도 씹고 나서는 안 드셔. 손자 먹는 거면 쳐다보죠. 예. 여러분 이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부모나 조부모나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효의 측면에서도 음식을 먹으러 간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아이가 좋아하는 걸 뭐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할아버지가 뭐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손자에까지 세대가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7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구별해서 교육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 뒤에 12절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데 홍수 사건 있기 전에 그때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다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불신 결혼이죠. 결국 이 불신 결혼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역대하 19장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남쪽과 북쪽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남쪽 유다에 완전히 피바다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돼요. 예.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얼마나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여자인데 그 딸이에요, 이 아달랴가.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보다 더 악해. 그런데 남과 북이 지금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심각한 바알의 우상들이 남쪽 유다에게 들어오고 남쪽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그 왕족들을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의도에 나쁘지 않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며느리를 들이면서 남쪽 유다에도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머무르게 요셉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들 70명 가족들이 오면은 어디에 머물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합니다. 애굽인들과 분리를 시키셨어요. 이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 단어가 다 이제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분리하고 구별돼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아침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자기 원하는 거 하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아침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동일하게 보내지만 세상에서는 일요일을 자기들의 어떤 쉼과 레저를 위해서 보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유치생이나 초등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 140년 오는 동안 흘러오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 이제 다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물들여서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5%에 해당되는 자녀 세대들이 다 세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전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사는 그런 어떤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3살, 7살, 12살, 13살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13살 때까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하고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3살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5권 아니면 7권 이렇게 하야하게 하고 말씀을 하야하는 거 또 연구하는 거.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 그리고 또 많은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또 연구해서 토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13살에 갖게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얘네들이 세상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분리해야. 구별해야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전도를 해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교육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능력이 없는데 나이는 들고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에 물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95%가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해서 교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가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도 세상에서 불러서 모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러 모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세상과는 결별하고 사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육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교육할 때에 이 7번째, 이 분리해서 구별해서 교육하라. 그래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7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적 인간론으로 교육하라. 두 번째가 기르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훈련시켜라. 세 번째가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가 지라. 네 번째는 세상적인 교육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더 신뢰하라. 다섯 번째는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라. 여섯 번째는요, 부모가 리더십을 가져라. 일곱 번째, 분리해서 구별해서 교육하라. 7가지가 우리 교육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의 기초,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육의 기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미운 3살, 말 안 듣는 7살, 반항하는 10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